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까지 우리 다같이 한음성으로 돌아가면서 교독하십시다. 14장 1절 제가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참 이게 또 맞는 말씀이에요. 참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에게 딱 주시는 말씀인지 몰라. 참 기가 막혀. 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제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특별히 바울 서신에 보면은 분별이라는 단어하고 판단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분별하고 판단을 헷갈릴 때가 많아요. 굉장히 유사한 단어 같지만 굉장히 다른 단어인데,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figure out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사랑하려고, 그 사람을 알으려고, 어떤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이해하려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있어야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분별력을 판단으로 오해를 해요. 판단은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판단이 지나치면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과 판단을 구분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몇 가지 얘기를 해요. 판단하는 것은 외적인 행동의 근거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판단은 누구만 하느냐?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요,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만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신혜모 목사가 학위를 받았어. 그러면 저는 그만큼만 아는 거지 그 이상은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세상을 다 알아야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가지고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내가 재단하고 내가 결론 내리고 내가 다 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은 해야 돼요. 분별은.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분별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결론 내리거나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 왜 그러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보십시다. 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그 전에 14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다 내 기준에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분들도 있고 성장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내 기준에서 내가 그런 분들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먹을 얘기가 나오는데 이 먹는다는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리를 말하면 이제 고사 지낸 거잖아요.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사 지내고 난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그걸 시장에다 갖다가 팔았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그걸 사다가 배고플 때니까 먹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그거 우상제물에게 드린 거니까 먹으면 안 된다,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그건 고기일 뿐이야, 그게 뭐가 문제야, 그러고 먹는 사람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랬을 때 믿음이 견고하고 강한 사람들은 까짓거 고기라고 생각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또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또 우상에게 드린 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은 또 이거 먹으면 안 되지, 그러고 못 먹는다, 그 얘기예요. 그랬을 때 바로 이런 일에 대해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행동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건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영제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그 얘기지요. 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현장에 적용하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우리가 삼가 조심하고 덕을 세워야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분별해야지 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4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음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이런 굉장히 좀 어수선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는요 그저 기도해주고 그저 격려해주고 그저 사랑해주는 게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가 예수님이 받아들인다 그랬는데 또 3절에 보니까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업신여기지 말자. 우리가 업신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업신여기지 말자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업신여기다 이 말이 원래 원어에는 뭐라고 되냐면 제외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맨날 속색이니까 그 사람 맨날 말이야 저쪽 편에 서니까 그 사람들 이상한 짓 하고 다니니까 그 사람들 그냥 우리가 제외시키자. 여기 업신여기라는 말이 원래 원어에는 제외시킨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게 제외시키는 방식이 바리새인들의 영성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그랬어요. 따로 기도하더래요. 따로. 이게 뭐예요? 제외시키는 거야. 아이고 저 찝찝한 인간들, 저 지저분한 인간들, 하나님 우리 그들과 다르니까 제외시킨 거야. 나 그 사람들하고 함께 안 할 거야. 나 그 사람들하고 밥 안 먹어. 나 그 사람들하고 한 구역 안 할 거야. 나 그 사람들하고 한 여전도 한 남전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제외시키는 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따로 기도하여. 왜 따로 기도합니까? 우리 바울 가족은 우리 모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우리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다 받아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바울 가족은 다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로 하면. 그래서 이럴 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제외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알까 모르게 말이야, 이번에 거시기 갔다 온 사람 누구냐고 막 물어보대 나한테. 또 그거 공개해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그거 알아볼 거예요. 나라에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니까. 지금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아유 걱정도 많아. 지금 그런 걱정할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에 서 하나님께 더 걱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약해졌구나. 사람 바라보는구나. 왜 사람 보고 그래? 하나님 지키시면 바이러스 아니라 바이러스. 할아버지 가도 할아버지가 다 할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형제들을 받아주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각자의 마음에 확정할 문제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우리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이거 제가 두 가지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이 당시에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심했어요. 원래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세베스데이, 안식일은 세러데이예요. 토요일 날. 지금도 안식교 신자들은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야. 잘못 믿는 거지만. 자, 그랬는데 그 당시에 크리스찬이 된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 로마 교회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죠? 안식 후 첫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잖아요, 부활절에.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면 그날이 토요일 다음 날, 썬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일날을, 지금의 주일날, 일요일을 주일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논쟁이 심했던 거야. 무슨 소리야? 율법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야. 아니야. 주님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 더 로드스 데이야. 그날이 주님의 날이야. 왜? 주님이 부활했으니까. 그리고 그게 막 논쟁이 될 때였어요. 확정이 안 된 거예요. 논쟁이 심할 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 날이 좋다고 그래.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다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토요일 날 주님의 날로 믿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주님의 날라고 믿은 것이고, 부활한 날을 주일로 믿는 사람은 그날 주님이 부활했으니까 그날이 주님의 날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이해가 되시죠?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때만 해도 헷갈릴 때니까, 교회사적으로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날이니까 이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의 중심에는 주를 위해서 지키려고 그랬으니까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확정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야. 아까 그랬죠? 고사 지낸 거, 이거 가지고도 그때 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고사 지낸 거 먹으라고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당시에만 해도 주님께 그저 우상에게 고사 지낸 거, 우리 주님이 더 위대한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믿으면 그거 가지고 고기 덩어리인데 먹으면 어떠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율법에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또 헷갈렸던 거야. 그랬을 때 이게 정확하게 교회 모범으로 정해지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후에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회의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주일날이다 그러고 다 정해졌지만은, 이때만 해도 이것이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말이 많으니까 믿음대로 확정하려는 거야. 다만 뭐가 중요하냐? 8절입니다. 8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확정을 하게 되면 그걸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충주의라고 여러분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진리, 이거는 만고불변이야. 그렇죠? 세상에 두 동강이 나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는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changing world이에요. 세상이 변하는 세상이에요. 예? 문화적으로 가치관이 바뀌고 여러 가지 막 바뀌는데, 이럴 때 never changing gospel, 복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 이외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교회가 그랬대잖아요. 옛날에 뭐 흔히들 하는 얘기지만, 지금이야 뭐 우리 지금 예배당에 드럼도 와 있고 막 이러지만, 옛날에 우리가 청소년 시절만 해도 교회에 드럼을 올리면요, 장로님들이 난리 났었어. 그때 한번 내가 그냥 막 젊을 때니까, 그 찬양이 좋으니까 이제 기타를 막 치면서 교회에서, 우리 아버님 목회하는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했잖아요. 그런데 신학생 때 막 기타 치니까 권사님 장로님들이 난리 났었다니까. 세상에 말이야,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 거룩한 곳에서 딴따라들이 치는 기타를 친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그랬대잖아. 드럼을 여기다가 피아노가 여기 있는데 피아노를 이쪽으로 옮기는 문제 가지고도 얼마나 교회에서 말이 많은지 말이야. 세상에 지금까지 우리가 50년 동안 피아노 그쪽에다 놨는데 왼쪽으로 바꾼다고 말이지, 난리가 났었대잖아.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직원회 열었는데 교회가 두동강이 난 거예요. 결론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잖아. 피아노를 1년에 10cm씩 옮겼대잖아. 조금씩 옮겼대잖아. 누가 지어낸 얘기겠지만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말아라. 너희 형편과 사정에 맞도록 다만 질서를 위해서 확정해 두라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위해서 단체적인 결론이 나면 그게 우리의 질서가 되는 건데, 한국은 또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났는데 그 뒤에 가서 또 뒷말을 하네? 동의를 안 하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러는 거야. 확정하라는 거예요. 확정하라. 할렐루야. 교회 질서를 가지고 확정을 하되, 그랬으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든지 마지막 때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랬잖아요. 거기까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세워진다고 믿으시면 아멘. 애들이 여름방학 끝나고 이제 학교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돌아가는 날이 그 아이들 숙제 검사하고 이거 다 하는 날이잖아요.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파송하시고 보내시고 그냥 보내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이 일해서 주님의 어떤 흔적을 남기고 오라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적표를 딱 보신단 말이에요. 그때 그냥 남들 비판하고 뒷얘기하고 그러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완벽해요? 당신 다 알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부족하잖아. 부족한 우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유명한 말 기억하세요? 우리는 공사 중. 아멘. 공사 중이잖아. 우리가 완성된 건물이 아니잖아. 지금 신현모 목사 저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잖아. 공사 중이에요. 대공사 중인 사람이에요. 저도요. 아직도 이 성격이 다듬어지지 않아가지고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죽지 않고 말이지. 어떤 데뭐 고집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공사 중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세워지는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적표를 보시는데,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하고 덮어주고 격려하고 살아도 짧은 인생이라니까요. 우리 사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우리 사모님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사는데도 벌써 30년이 지났어. 세월이 가는 게 아깝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판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과 비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럴 때 우리 형제가 그 일로 어려움 당하는구나. 전화 한 통 해줘서 격려해 줘야지. 만나서 밥 한 끼 사줘야지. 그분 얼마나 지금 속상할까. 그저 만나가지고 장로님 괜찮아? 집사님 괜찮아?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러고 덮어주고 그래야지. 그 사람, 목사님 그 사람들 누굽니까?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방송으로 이 설교를 청취하시는 여러분, 우리 다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 서로 존중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우리가 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다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분별은 해야 되지만 우리 나름의 주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이 없도록 오직 판단하는 이는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바울교회가 그만큼 주목받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바울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소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소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편 거기만 있습니다. 거기만 있사오니 내 주여 내 맘 내 주여 내 맘 붙드소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엄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을 내 주여 내 맘 붙드소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복락는 즐거운 노래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즐거운 노래 우리 두 손 들고 합시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소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때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판단이 지나치면 비판하게 되고,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재단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났건 잘났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데, 주인 대신에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서로 격려하고 싸매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성령께 맡기고, 오늘 새벽에도 어려움 당한 우리 바울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바울교회가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께 든든히 세워져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바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다. 그리고 담임 목사,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 당하는 바울 식구들, 특별히 이제 병마와 싸우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분들을 붙잡아 달라고 이 새벽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가정에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우리 기도의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